라이트 앤 딜라이트 4월 23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고통당하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이 땅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사역을 감당하고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비의 시간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 가라. 내가 명한 말을 전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요나는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당시에 얼마나 큰 성읍이었길래 사람이 사흘 동안이나 둘러보는데 사흘 동안이나 걸어 다닐 만큼의 큰 도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것이 뭐 과장법으로 쓰여졌든 실제로 그러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요나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다녔는데 하루 동안 다녔다라는 겁니다. 사흘 동안 둘러보는 것, 사흘 동안 그렇게 걸리는 큰 도시였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다녔는데 하루 동안 다녔다. 요나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아직 요나는 철저하게 회개하거나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나가 전한 내용이 요나서에 전부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고 나서 무너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지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빼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너희들의 죄악이 커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회개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40일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거야 라고만 외친 것은 아니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요나서에 이렇게 기록한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전한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니느웨 왕도 회개하고 온 백성이 금식하고 니느웨 왕은 동물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라고 그렇게 전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니느웨 전체 성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요. 요나가 아주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당시 니느웨가 당하고 있었던 국제 정세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배경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미 위기의식을 갖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보셨다라고, 그것은 그들이 삶으로 완전히 죄악에서 떠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셨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주일날 매일 성경을 통해서 4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오늘 저희들은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4장에는 요나가 니느웨 백성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고 싫어하며 화를 내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싫어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데 다른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향해서는 싫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고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요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자비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방 사람들과의 차이, 구별, 차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만 쓰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좋은 일들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 죄악이 많은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이후에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동편에 나가서 초막을 지었는데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자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드셨고 요나가 기뻐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어서 시들자 뜨거운 동풍과 햇빛 때문에 요나는 또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다. 그늘이 없어서 뜨거워서 내가 지금 죽어버려야겠다. 또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으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뭐 툭하면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박농쿨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옳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짧은 시간 존재하는 박농쿨을 네가 이렇게 아끼는데 니느웨에 분별력이 없는 12만 명도 더 되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질문하시고 요나서는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추구하고 있었던 요나가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땅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유익할 때만 자신의 필요와 계획에 맞추어서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사람들, 또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역과 삶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틀이나 오랫동안 가져온 나의 전통이나 습관에만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믿음 생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교정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끼는 것인데 왜 네가 싫다고 하느냐?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는데 왜 네가 그것을 거부하느냐? 네가 계획한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그 속에만 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속에 나의 큰 뜻과 자비와 은혜 속에 너의 삶이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중보하면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분열이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히 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세우시고 주님의 뜻과 인도에 잘 따르는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